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모와 관련해서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 16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실천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께 참으로 효를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가벼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는 건 조금 부담이 덜하죠.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이렇게 막 좀 실천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서적인 효례한 방법이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교 사회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효가 거의 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말씀 즐겁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말은 부모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친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무슨 부모와 자식이 친구 사이입니까? 친해지게. 근데 오늘날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해지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저절로 자식이 의무적으로 효를 행하고 온 국가와 국민과 모든 백성이 효를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친해지는 것이 바로 효이고 늙은 부모의 노후 보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좋을 때 부모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아마도 자녀가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호 좋은 것이죠. 상호 좋은 것. 오늘날에는 아무리 부모지만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고 상호,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서로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사회다. 친하지도 않는데 의무적으로 부모를 찾아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식에게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혈연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관계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관계가 흐트러지는가? 저는 첫째, 모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근데 부모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때 자녀들은 커서도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상처 회복 매우 중요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 부모는 권위적으로 내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자녀들을 누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는 부모. 이게 최고의 부모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런 태도가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의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부모로서 참 부족한 점이 많았다. 후회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본이 되지 않는, 또 자식한테 좀 더 희생적인 사랑을 줄 수 있었는데, 또 자식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그런 후회함,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효를 다해라 이렇게 하기 전에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항상 가지고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참 멋진 태도인 것 같아요. 그건 신앙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한 일이 뭡니까? 참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역시 부모의 섭섭함을 헤아려야 합니다. 부모의 모든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없었다는 것을 자녀들은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너무 늦게 아는 것이 문제죠. 그건 뭐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런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녀라면 그것을 미리 아는, 우리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모도 한계가 있었다. 우리 부모도 부족한 인간이다. 나도 부모가 되보니까 그걸 조금은 알겠다. 이런 마음이 자녀에게 생길 때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항상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이 성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균형 감각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균형 감각. 또 잠언 23장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저는 이 구절이 참으로 위안이 돼요. 경히 여기지 마라. 자식들이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식이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부모.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버이날 내가 누구한테 저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나. 나 살아남은 우리 외삼촌이 살아남았더라고. 엄마의 동생.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십시다. 숨이 들어 저런 일 먹으면서 누나가 머리가 좋았다는 거야. 머리가.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딸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아. 학교 무슨 여자가 학교를 가느냐. 그래가지고 집에서 학교 가는 애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는 노인대학을 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글씨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부모님을 제가 억수히 여기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는데 초등학교 나왔다고 그 엄마를 억수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엄마이기 때문에 그분이 초등학교를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교를 나오든 엄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거죠. 요즘 시대는 또 돈이 없으면 부모 없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자본주의의 맹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유 요즘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 말이야 너무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어 나 앞으로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말이야 제대로 돈도 안 벌고 말이야 이렇게 걱정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 다 내 거니까. 부모가 부자여야 되니까. 근데 부모가 가진 것은 없으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옳은 이유도 그렇지 않죠. 부모가 가진 게 있든 없든 그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도 상호 같은 거죠. 자식을 대할 때도 내 자식은 내 자식으로서의 이 존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식을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걸 경계해야 돼요.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로 비교를 한다든가 능력을 비교를 한다든가 상호 존중, 상호.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태도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요구 수준이 적당해요.
지나치게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시대다.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 딱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약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건 바로 관계가 해체되는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본분을 지키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요구하고 서로 받고 서로 경청하고 또 시대를 읽을 줄 알아요. 시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옛날 6.25 때 그런 거를 요구한다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주겠다. 이 시대는 지나친 효자, 지나친 효녀는 오히려 부부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시대다. 실제로요. 어떤 아들이 부모를 막 효심이 지극하잖아요. 여자하고 싫어합니다.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다 뒤지다거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막 그냥 집착하는 조. 이것도 생각해봐요. 이 시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살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몇 세까지 살 것 같습니다. 120세요. 120세.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부고 나는 거 보면은 대개가 90세 이상이에요. 예전은 90세 이상이 많지 않았어요. 간혹 이제 100세에 있었고, 되게 90세 정도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가는데, 우리 때 가면 말이죠, 이게 100세 이상 갈 가능성이 많아, 지금. 거의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한 장수 시대에 있어서 효의 개념도 좀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을 뭐 한 30세까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30년 키우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막 한 50세부터 해가지고 한 110세, 120세까지 한 50년, 70년을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면 정말 힘듭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한 지금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모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식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예전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녀들이요, 자기 가정, 자기 집안 꾸려나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한테까지 관심을 가지고 부모한테까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예전에 그러한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섭섭하다는 생각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부모가 나이가 늙어갈수록 마음에 자녀들에 대한 섭섭함이 쌓이기 쉽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또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서러운 것이죠.
회한과 후회가 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밖에 못 가르쳤는가.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호 간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호 간에. 섭섭한 마음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한테 뭐가 고맙습니까? 잘 자라주고 살아있는 게 고마워요.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에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세월호 그 유가족들의 그 편지라든지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요, 핵심이 뭐냐면 사람만 있어도 너무 고맙겠다. 사람만 있어. 내 자식이 사람만 있어도. 부모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게 자기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자기 몫을 잘 해나가면 그걸로 감사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물론 거기에 어버이날이라고 가끔 신경 써주면 고맙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맙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고마운 거죠. 잘 살아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살아있다는 게 고마워요. 손주도 그대로 나와가지고 손주 벌면 재미있어야지. 자식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건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셨어요.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고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장모님 한 분 남았는데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누워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 분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시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인간의 근본 성적이라고 해요. 후회가 나죠.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는데 혹시 부모님 중에 두 분 다 계시거나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잘 해드리죠. 돌아가시면 후회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저는 참 그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부모님과 함께한 즐거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남은 여생 부모님과 어떤 즐거운 추억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오늘날의 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먼저 지금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남기신 뜻과 유지를 받들고 그것을 추억으로 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아쉽지만 필요하다는 점. 제가 추천드리기는 부모님과 여행을 좀 먼저. 혼자 여행 가도 좋죠. 여행만큼 추억 쌓기에 좋은 것이 없어요. 여행만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쉬운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 데리고 여행하기는 쉬워도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시니까 한 17년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서부 여행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부하고 아버님 어머님하고 한 2주 동안 지내고 돌아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돌아가시기 전에 참 그거 하나 한 거 참 다행이다. 특히 저는 삼남 삼녀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추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멀리 계시고 그냥 형들 뭐 누님들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이야 정말 잘했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뭔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갖습니까? 쉽지 않죠. 이것도 다들 바쁘니까. 그래도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들과는 가끔 사우나를 갑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사우나를 가는데 아들은 별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사우나 하면 조금 대화가. 또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의 로망은 뭐냐면 3대가 같이 사우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할아버지, 아빠, 손자 같이 사우나에. 또 손자도 그것을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딸과는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커피를 마십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엄마하고 딸 사이에 커피 마시는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아빠도 좀 끼어들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면 되잖아요. 커피 마시는 거 같이. 그것도 소소한 부모님께 대한 즐거움이 또 저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의 뜻을 유지 계승하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즐거워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모님이든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다 뭐 나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준다면 부모님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는데 부모의 유지를 계승하는 게 뭘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배운 것이 많지 않으신 분인데도 이 생활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분명한데 뭐냐면 우리 집에 왔다 가는 사람한테는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자녀들이든 친척들이든 외부인이든 아니면 단순히 들렀던 우체부든 빈손으로 보내는 걸 거의 못 봤어요. 항상 그 손에 이렇게 마실 거 하나 한 잔, 또 미리 준비했다가 그 참 위대한 철학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엄마를 전도했는데 어머니는 이미 성서적인 그런 원리를 실천하신 거예요. 뭐야? 베푸는 자가 번영한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건 뭐 그냥 어머니가 평소 생활에 실천하신 거니까 그게 저한테 그 유지가 계승이 됐다. 저도 우리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 그냥 빈손으로 가면은 그냥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몰라. 아마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아버지는 우리 식당을 하잖아요. 들어가면서 계산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 나올 때 되면 서로 싸우니까. 야, 이거를 본받은 사람이 우리 큰 누님인데 어디 가족끼리 모임을 가면은 식사비를 낼 수가 없어. 왜? 미리 계산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큰 매형이 그런 거를 칭찬하고, 우리 누님은 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저쪽 시댁에 모였을 때도 뭐 먼저 가서 계산하고, 친구들이 모였을 때도 먼저 가서 베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식당에 가면 꼭 미리 식사비를 계산하는데 배우자들이 이런 건 좀 싫어하잖아요. 이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에이 가서 밥 먹고 돈 낼 때 되면 신발끈을 맨다든지 또는 화장실에 들러온다 그래갖고 좀 돈을 내는 거를 좀 절제를 해야지 하나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배우자들 그런 걸 싫어하죠. 그런데 아버님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별명이 지남철 먼저 딱 달라붙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 주변에 항상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만일에 자녀들이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부모님의 베푸심 때문일 것이다. 저도 좀 흉내를 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흉내를 내는 저를 하늘나라에서 부모님이 내려보실 때 아마도 흐뭇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의 유지죠. 부모에게 좋은 점.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생활처럼 그것을 용납해주고 따라주는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드린 말씀 중에 우리가 참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 많은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뭐 좀 한번 노력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상히 여겨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면 다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해드려야 하는 것 인간의 기본 도리인데 하나님은 덤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리면 내 인생까지 잘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이 어찌 우리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부모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참으로 효를 다하지 못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는 부모를 없이 여기고 경외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참으로 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내 하는 모든 일도 잘 풀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잘 풀어지고 부모님께서 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